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마름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꼭 뭐와 같으냐면 이런 드라마의 한 장면과 여러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그 드라마에서 인간극장이라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죠? 저도 인간극장을 보면서 여러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그 살아온 여러 인생이 꼭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러 여정과 여러 별반 여러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볼 때마다 가끔 여러 인생이 뭐냐라고 묻게 되어지면 드라마다라는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속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슬픔과 기쁨, 성공과 실패, 더 나아가서 밝은 날과 어둠이 여러분 교차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별반 여러분 다르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되죠. 어느 세미나에 여러분 인생 그래프를 그리도록 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여러분 그 세미나에서 인생 그래프를 여러분 그리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 그래프를 그린 분들의 여러분 모습을 다 보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롤러코스터 인생과 여러분 별반 여러분 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버랜드의 놀이동산에 가보면 롤러코스터 여러분 이제 놀이기구를 우리 성도님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게 롤러코스터인데 가장 높은 곳에 천천히 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여러분 급강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하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구분기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 회전하기도 하며 갑자기 여러분 멈추기도 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여러분 놀라운 기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이 현상이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왕궁의 40년의 인생 아니면 거칠고 무명한 여러분 미디안의 여러분 40년의 광야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적장의 여러분 장수였던 골리앗을 여러분 쓰러뜨리는 영광의 순간도 있었지만 사울을 피해 도망다녀 했던 어들고 지치고 여러분 고단했던 인생의 어둠의 세월도 분명히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간 적이 있었으면 내려간 적이 있죠. 웃을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었고 성공함으로 우리가 여러분 화로한 적도 있었다면 또는 우리는 여러 실패함으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밑바닥에 엎드린 적도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물음을 반드시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뭐냐?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인생은 곡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말 그대로 상승과 하강의 여러분 반복적인 롤러코스터 여러분 인생을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굴곡적인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의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여러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상승 곡선을 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과 야복 나루토의 여러분 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인생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광야에서 돌을 베게
베고 여러분 잠에 들자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 야곱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게 되지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충격적인 이런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저는 관계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 모를 땅, 이 루스라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내게 너에게 모든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여러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여러 야곱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야곱이 여러분 이 베델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했다고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았고 은사가 여러분 충만하다고 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여러분 거룩한 성령으로 갑자기 여러분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야곱으로 하여금 외사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 동안 철저히 이 야곱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라반의 여러분 사기 결혼을 당하게 되어지고 10번이 넘는 여러 계약의 변경을 바꿔가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의 시련의 과정을 야곱으로 여러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주 계산적인 삶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이 카테고리를 여러분 이것을 깨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야곱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야뽕 나루토 앞에서 여지없이 여러분 그의 모든 여러분 이제 개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게 되지요. 형에서 여러분 400인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말 그대로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7절을 읽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심히 두려웠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시간이 지나가는 여러분 매일매일 이 총각을 다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초읽게 들어가는 여러분 그의 모습은 말 그대로 여러분 이제 자기 오금이 저리게 되어지고 앞이 캄캄하며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 녹록 같은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 여러분 휩싸이게 분명히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죽을 맛이. 그날 밤 야곱은 야복 가까이에서 홀로 남아 날이 새로 여러분 누군가와 여러분 씨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환도뼈가 여러분 부러지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가 묻는 겁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같이 씨름하던 이가 여러분 말을 하기를 너의 이름은 다시는 여러분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다. 창세기 여러분 32장 2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인생은요 인생의 거머리예요. 등쳐먹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고 사기치는 인생의 대명수가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숙주 같은 인물로서 누군가 여러분 들러붙어가지고 완전히 그의 모든 것을 빨아먹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었던 그가 야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서부터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붙들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이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여러분 네가 명명하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의 상승 곡선을 타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성장 곡선을 여러분 그가 여러분 이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신앙의 상승 곡선은 내 힘이 여러분 강해질 때가 아니라 내 힘이 여러분 꺾일 때 여러분 내 힘이 여러분 무너질 때 그때 여러분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내가 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겸손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내 인생의 여러 문제와 고난과 시험을 하나님께서 제거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속에 하나님 나를 여러분 축복으로 여러분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건강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로 하여금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여러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9세기 여러분 찰스 C.C. 홈이라고 하는 분이 그 묵상집에서 여러분 리버 오브 골드라고 하는 어느 여러분 이제 그에 실린 어느 문명용사의 여러분 기도문을 여러분 올려드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공하기를 구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실패하게 하셔서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나는 건강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병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를 구했으나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는 권세를 구했으나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얻어 즐기기를 구했으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주셔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한 것 같으나 내가 필요한 것들은 모두 받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느 문명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옵니다. 하나님 나는 성공을, 하나님 건강을, 부자가 권세가 되기를 모든 것을 얻으며 즐기며 하나님 구한 것도 하나님 것을 얻길 원했지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얻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우리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야복이라는 나루터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강국선을 타던 그 인생이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 삶의 반등, 하나님의 여러 축복의 바운딩을 치게 되어지며 상승국선을 타는 여러 그 문제가, 그 화가, 그 위기가 그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실존을 여러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상승곡선을 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야곱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하강곡선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읽어드리는 이런 본문의 숫꽃과 여러분 세겜의 여러분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 본문 창세기 33장 17절로 20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장면, 다른 여러분 분위기가 여러분 연출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고 여러분 명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야곱으로 향하여 올라가던 그 길목 가운데 어디에서 멈추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숫꽃이라는 곳에 이제 여러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세겜이란 땅에 정착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집을 짓고요, 거기에 땅을 사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방 여러분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그가 여러분 거하는 길목 가운데 여러분 이제 세겜 땅에 여러분 정착을 해서 잔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베델, 하나님 만난 그 자리,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받았던 그 여러분 축복의 현장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여러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야곱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여러분 이제 숫곳에 여러분 정착하게 되어지고 세겜 땅의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기에 와서 여러분 터를 잡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방향이 틀렸어요. 작은 틈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기 작은 것 같지만 시간이 세월이 여러분 지나면서부터 여러분 간극이 커지게 되어지고 결코 여러분 돌아올 수 없는 여러분 간극으로 여러분 벌어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멀어지는 신앙의 이런 하강국수를 타고 있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틈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사이에 여러분 사단의 여러 온갖 여러분 유혹과 여러분 이제 공격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말미암아 조금씩 여러분 벌어지게 되어지고 신앙의 방심, 신앙의 여러분 이제 누수 현상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복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울며 매달리던 야곱이 이제 여러분 세겜 땅에 여러분 안주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이제 기도의 눈물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육신의 여러분 편안함에 안락에 이제 여러분 안주해 버리고 있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결국 창세기 34장의 야곱의 가정이 비극적인 사건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여러분 디나가 세겜 땅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여러분 당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분노를 못 이겼던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 세겜 족속들을 완전히 여러분 몰살, 인종 말살을 해버리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야곱의 여러분 가문의 여러분 절대절명의 여러분 그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여러분 가문이 왜 멸무자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울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비극이, 슬픔이, 하나님이 시련을 겪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안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 인생의 태클이, 하나님 테러가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물음을 던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고도가 여러분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부터 여러분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쫓는데 멀리서 쫓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멀리서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우리 수제자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야바에게 여러분 잡혀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멀찍이서 여러분 따라갔다가 여러분 그 여종 비자에게 걸려들어 예수를 여러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상황에 직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왠지 모르게 하나님부터 멀어진 상황, 멀어진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상태를 우리가 목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 사람은요 공격의 대상이에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자나 표범이나 모든 맹수들이 여러분 먹잇감을 고를 때 어떤 사람을 고르냐면 함께 무리진 여러분 동물들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일명으로 멀리 떨어지고 거기 그 무리에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멀리 사람, 이 멀어진 여러분 짐승에게 여러분 맹수들이 여러분 공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맹수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수십 마리가 여러분 함께 여러분 달려 들어가서 여러분 사방으로 포위하고 여러분 그 짐승을 여러분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고 마음이 아픈 줄 몰라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어미나 그걸 지켜보고 있는 동료들이나 그걸 지켜보고 있는 무리들은 안타까움에 여러분 가슴 두드리며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한 문제가 없을 텐데 여러분 가던 일을 중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숫곳에 머물렀던 세겜의 땅에 머물렀던 그 상황이 그로 하여금 여러분 말 그대로 인생의 큰 비극과 상처와 고통을 남겨주는 위기의 상을 여러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하강국선을 여러분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다 크게 보입니다. 모든 문제가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 낮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뭐 안 걸리는 거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좋게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위로하는 말도 여러분 나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드는 말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여러분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시험 들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시험 준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에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앙의 고도를 높여야죠. 신앙의 수준을 여러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고도를 높이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지극히 작은 문제로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시각의 문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약해지면 현실은 그대로인데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작은 문제마저도 여러분 내겐 재앙같이 여러분 여겨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은 야곱이 하나님 말씀으로 떨어져 오니까 현실에 완전히 여러분 이제 저당이 잡히고 포로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여러분 이제 동맹이 일어나고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곱이 뭐랬는지 알합니까? 우리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피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이미 야곱은 불구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종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리 빨리 가야 말 그대로 살 길을 가다가 여러분 다 잡히고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모든 영기들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불가능한 현실을 여러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 망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해석의 문제에 따라 여러분 완전히 상황은 역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 아니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책임지신다고 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현상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끌려야 되는 여러분 노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시각을 잃고 영적 감각을 잃고 손과 발이 묶여진 채로 노예처럼 짐승처럼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여러분 이제 인생밖에 여러분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현상, 어떤 장면을 만나도 여러분 담대하게 맞짱을 뜰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여러분 믿어지지 아니할 때부터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 모든 일을 여러분 다 책임져야 되는, 세상에 여러분 수십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몰을 써가야 되고 갖가지 이유를 풀기 위해서 나는 몸이 열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신앙에 여러분 우리가 고도를 우리가 낮춰지나 높아졌느냐,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이 그 문제에 따라 완전히 상황은 역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들 앞에 여러분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는 키가 장대하며 그의 사는 성벽은 하늘까지 높아 있고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거대한 하나님 무리로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입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요? 끝났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 메뚜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맞짱을 뜰 수 있냐는 말씀이, 해보기도 전에 우리는 그냥 완전히 절망하며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서와 갈렙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서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어서 들어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까지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달려갑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차이가 어디서 이렇게 나죠? 똑같은 장면, 똑같은 현상, 똑같은 현실을 여러분 목격했는데 왜 그들의 여러분 고백과 그들의 여러분 선포가 다르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끝났다고 합니다. 메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갑시다라고 여러분 팔팔 뛰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서 그 차이가 일어나느냐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이 하강하게 되어지고 문제는 커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의 사자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또한 신앙의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겼고 말 그대로 영적 거인이었지만, 야, 이사벨의 말 한마디, 너 내일 네 생명을 내가 반드시 내가 여러분 너를 끊어놓겠다는 그 한마디 협박에, 아이고 엘리야가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를 바로 죽음을 달라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경인가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조건입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적 고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대. 신앙에 여러분 우리가 고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가 여러분 신앙의 밑바닥을 여러분 걸어가므로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의 신앙을 상승곡선, 하나님 그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베델로 올라와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을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고울에 이른 모든 사람들 두렵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이 고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사랑 성도에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 고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이제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는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베델로 올라가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얼굴 구해야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의 신앙의 수준, 신앙의 고도를 주님께서 여러분 높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외칩니까? 엘베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엘베델. 엘베델이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던 그 처음, 만났던 첫 은혜, 하나님의 첫사랑을 여러분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베델에서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사실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온 뒤학들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여러분 내 지금까지 여러분 역사하신 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첫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때,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그때,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는 그때, 여러분 그 첫사랑, 첫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매달리고 있는 여러분 약봉나루터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평안히 영적으로 느슨해진 여러분 세계 땅에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만났던 엘베델의 자리에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서 있습니까?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위기도 상황도 이유가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시선, 신앙의 방향,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방향, 여러분 모습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그 위에는 언제나 맑은 하늘이 여러분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올라와라라고 얘기해요. 올라가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나오는 겁니다. 날아라, 올라가라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온양재단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밀착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이 여러분 상승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여러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 나를 살아가시는 증거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근거적 자료가 여러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양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흥케 하시고 넉넉케 하시고 여유 있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때마다 가끔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네가 어려워야 기도하지, 네가 어려워야 하나님 찾지, 네가 어려워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지, 네가 어려워야 하나님의 상급 받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면 하나님의 봉사합니까? 우리가 여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야 힘들어야 그때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흔적들이 여러분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양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이 목회하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신앙의 고도를 높이며 주님을 위해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하나님의 수준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고도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선을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주여 몸에 찌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공격이 온다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여 주님만 바라봐 여호와여 주님의 말씀 따라 여호와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양자들 거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여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여 너를 여호와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겠고 여호와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여 또 기도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또 말씀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여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여호와여 주님의 여호와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라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여 신앙의 고도를 높이며 여호와여 주를 닮아가는 여호와 위대한 인생, 여호와여 저 베델의 여호와여 위대한 수고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여호와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우리 원장들이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서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 불러주심을 여호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여 부르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의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하는 죄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의 여호와여 수준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의 고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여호와여 순종하며 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앞에 당하는 여호와의 모든 장애물들과 모든 시련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의 여호와여 사랑의 흔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여호와여 축복의 여호와여 또 하나님의 상급의 근거가 되어지는 귀한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신앙의 고도를 높이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하나님 신앙의 여러 고도를 높이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소원하는 우리 온양제들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생업 위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